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1절의 상황도 보고 또 3절의 상황도 보면은 나와 악인의 상황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1절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 악인이 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같이 염려를 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지금 염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게 성경의 시편 34편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적용될 것을 두려워할까? 내가 악인도 아닌데 왜 내가 악인의 형편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시편에 보면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윗만 시편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에 77편 7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런 고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끊으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언약을 깨시는 일이 없습니다. 약속을 저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짐시키고 확신시키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은 왜 악인의 형편 같은 일이 나에게 생기고 또 그러한 악인이 받는 형벌까지를 내가 또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일에 봤던 말씀이 시편 18편이잖아요. 그 18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주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주의 길, 내가 주의 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손이에요. 손의 깨끗함입니다. 20절 보니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랬고 24절에도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왜 악인의 형편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은 없는가, 내 손은 정말 깨끗한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해서 뭐 추악하고 또 무슨 더럽고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정함이 내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만이 아니죠. 탐심, 욕심, 음란함, 도적질, 거짓말, 비방, 심지어 악한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손으로 뭘 만지는 물리적인 것을 자꾸만 부정하다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부정이 나온다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에 18절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온갖 상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을 보니까 더럽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살피시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시편 28편인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기도할 때 손을 왜 들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할 때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본 그런 경험들은 다 있을 텐데 그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기도하느라고 손을 들었는데 자꾸 이제 어깨가 결려와요. 이건 들긴 들었는데 언제 내리지? 또 다 들고 있으면 또 나만 내리기도 힘들고. 이게 손을 들었는데 이게 내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또 손이 막 저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게 그게 사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데 왜 성경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손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손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거든요. 어디에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잖아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깨끗하고 또 깨끗한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나의 깨끗함이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서 나의 손의 깨끗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이제 3절을 미리 읽었는데 그 3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더러움이 이중성이거든요.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물은 멀쩡한 물인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 들어있으면 이거 독극물이죠. 이게 물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말로다가 화평을 얘기해도 이 마음에 악독을 품으면 이거는 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이 하나님을 통과해야 돼요. 손이 하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악인이 다수죠. 어디를 가야 악인을 피해 살겠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때야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한 발자국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손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인정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더럽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어떤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의 형벌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손을 점검하지 않고 상황만 탓하면서 이 상황이 언제 바뀌냐 이러면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나도 당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염려에 염려를 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염려만 일어날 뿐이죠. 해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해결책은 다시 2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게 또한 들려지고 깨끗한 손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의 해결책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물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나 그러나 또한 이 내 손에 더러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하고 내비는 것 자체도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건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러운데 하나님께 더러운 손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1차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아마 그거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마음이 도움을 얻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현실이에요. 이 마음이 도움을 얻었다는 이 현실은 이게 그냥 찾아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상황이 우리들의 뭘 힘들게 합니까? 상황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미래의 상황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어려움이라는 건 항상 마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갖는 그 마음. 누가 칼로다가 그 사람을 찔렀어요? 찔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이미 사망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미 죽음의 그늘 속에서 나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의 도움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전반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평온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잠언의 말씀, 잠언 4장 3절의 말씀에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에 지혜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샘이에요. 샘이 있는데 거기서 폭폭폭폭 이렇게 뭐가 솟아나요. 보통은 물이 솟아나는데 생명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샘이 말라버립니다. 그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공급이 마음에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마음이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공급이 도달해서 이제 넘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살아날 힘이 생기고 살아날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7절을 읽었지만 6절에서 7절의 그 변화된 마음 속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찬송과 노래죠.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노래와 기쁨과 찬송이라는 것이 어거지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공급을 베풀으시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도움을 얻고 찬송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하나님이 최초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진리의 약속입니다. 어떤 진리냐? 오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그 전반전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의 염려와 의심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온갖 막 복잡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씻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야 내가 너의 힘이야. 야 내가 너의 방패야. 어디서 너 마음을 그렇게 실망하고 마음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왔니?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테니까 힘내. 이 아빠 하나님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다.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흔들리고 그들의 이 받을 형벌을 내가 염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잖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그들이 너에게 오지 못해. 그 상황은 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이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이 도움을 얻는 거예요.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살 수 있구나. 상황의 어려움이 해가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악인의 운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도우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도움을 얻어서 그 도움받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의 힘이라는 말로 고백이 바뀌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죠.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왕은 개인이 아니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또 주의 백성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9절의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거는 모든 하나님 백성 개인에게 엄청난 형통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9절의 기도가 모든 개개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형통을 가져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시편 122편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통이 개인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기도하는 데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뭐 헌신, 희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삶의 모든 생각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딱 막혀버려요. 더 생각을 펼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형통이 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살면은 형통은 멀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한 것은 상황이 먼저 내 상황, 그러니까 내 상황이죠. 내 상황이 먼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인 현실을 모를 때의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영적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 내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이신 것을 알게 되면 점점점 상황은 이제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흔들렀던 상황이 10년 전에는 나를 흔들었는데 지금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음을 둬?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우심을 주실 때 그러한 성숙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기초에서 이제 먼저 힘을 써야 되는데 무엇이에요? 손댈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주시고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한다 할 때 태도로만 자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하기에 부끄러움 없습니까? 나의 손은 무엇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내 소망을 지금 아뢰고 있고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담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형통의 길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형통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예배초소도 옮겨지지만 우리 예배초소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지면서 성숙해가고 더 형통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형통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이러한 형통의 약속만 아니라 약속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이 마음이 참 가라앉아서 다시금 기쁨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라 하신 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도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살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환경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애들이 많은 변화를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것도 변화이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도 변화인데 아버지여,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시는 것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하였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주님이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여 항상 깨끗한 것을 만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부정한 것을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이 교회의 평안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형통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